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을 현장을 살아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와 하는 어려움이 와요. 실제로 오기도 하고, 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만날 것인데 힘 빠지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자세히 보잖아요. 사람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소망이 생기기보다는 사실은 힘이 빠져요.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만난 인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불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휩쓰는 사도행전 4장 1절에 이 힘을 매일 얻으라고 하신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들도 꼭 속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무섭거나 세상이 부럽거나 세상이 우습거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 자녀라는 표시 약간 내잖아요. 그러면 조롱받기도 해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조롱하면서도 비웃으면서도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요. 절대 속으시면 그래도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떻고 교회 어떻고 말하는데 그럼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바르고 더 멋있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버이주의죠,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이들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 힘을 얻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자녀가 살아요. 자, 그럼 반드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늘 문을 여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알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 확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다고 해요. 여기에 메신저로 베드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가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도록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요,
베드로가 받은 그 응답, 요셉이 받은 응답, 다윗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예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에 베드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윗 같은 응답, 베드로 같은 응답, 다윗 같은 축복, 베드로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단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게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역사, 이 속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흩어진 나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흩어진 자라고 해요.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흩어진 자라고 보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을 살리려고 쓰시려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위기 전쟁이 와도 남은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이 빛이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우리 유민이를 대구로 보낸 게 아니에요.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을까요? 그곳에 이 빛이 전달되라고. 자,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그곳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그곳에 흩으셨을까요? 그곳에 남은 자로, 그곳에 이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래의 남은 자로 준비하신 거예요. 다윗같이, 요셉같이. 정말 이 말씀 연장으로 붙잡혀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 가는 발걸음마다 다윗과 같은 응답, 요셉과 같은 응답이 매일매일 발견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못 믿겠지만 서밋으로 로마까지 정복할 정복자로 흩어 두셨어요. 아시아, 갑바도기와 비두냐 이곳들이 전부 로마에 정복된 성들이에요. 거기에 전부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후대들을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현장을 다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축복은 그냥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회, 거짓 진리 속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특징이 나와요. 특징.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꼭 갱신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좋아해요. 2장
3절에 나와요. 돈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요. 얼마나 성적 타락이 심한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이면 최고라고 그래요. 세상에 가서 우리 후대들이 실력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키워야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끔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애들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진로를 결정하는데 뭘로 결정하냐면은 돈으로 결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풍속과 이 세상에 흐르는 방향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 한번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들, 목회자들 가끔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걱정을 하는데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냐면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돈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하냐? 돈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자, 그게요.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에요. 또 사람들이요. 조금 잘 되는 걸 못 봐요. 싸워요. 그러다 막 회방해요. 2장 11절에 나와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또 2장 18절에요. 허탄 말로 세상을 어렵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자, 뭐라고 나오냐?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나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이 돈이 아니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 복음을 못 누리는지,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 축복이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세요. 그런 거 고민하세요. 나는 왜 예배가 안 되는지, 예배가 즐겁지 않은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라고 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치유도 되고 다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말씀이 안 빠지는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고민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반드시 오는 종말이 있어요. 뭐냐? 개인 종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반드시 개인 종말이 와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또 아무리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도 시대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신 세력이 강해도 결국은 지구 종말도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요. 특히 오늘 3장은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나와요. 자, 결론적으로 무엇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었는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가?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다. 앞으로 방금 우리가 본 베드로 후서 이런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후대들이 처참하게 망할 건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요. 앞으로 로마가 멸망받은 시대, 종말이 올 것인데 지구 종말이 오기 전에 희대 종말이 오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어요. 왜 비웃어요? 가짜다 이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때 보니까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비웃어요 막.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무식한 거지 같은 것들이 뭐 하고 있냐고 비웃어요. 근데 로마는 뭐라고 하냐? 콧방귀를 뀌어요. 그런데요 이대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후대들이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저는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이번에도 하필이면 5월 8일날 어버이날 때 우리 아버지가 또 아프셔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원래 계획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드라이브를 좀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렇게 병원에 가셨어요. 왜 안 좋아졌냐 물어보니까 혼자 몰래 숨어서 과자를 엄청나게 드셨대.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혈당이 탁 오르잖아요. 떨어지면서 몸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장모님 가끔 뭐 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깨죽 같은 거 주시면 큰일 나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데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다 망했고 다 죽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고 그리고 큰 부자는 없지만 정말 다들 평안하게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막 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사는 거예요. 현장이 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진짜 영적인 이 힘과 축복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매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장 보잖아요? 세상 보잖아요? 우리들 힘을 빼요. 특히 우리 부모님도 힘을 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힘 얻으라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가면 제일 힘 빠지잖아요. 가정에 오면 힘 빠져요. 우리 아이들은 몰라요. 부모님들 그래요. 일 끝나고 왔는데 집에 가면 설거지거리 막 있고 애들 말 안 듣고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 힘 얻어라 그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어때요? 또 더 힘 얻어라 그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년이 하루처럼 보인다고 해요. 불신자들이 천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은 하루 만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년 동안 머리 쓴 것을 하루 만에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한번 축복하시면 천년 동안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계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응답받는 축복받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속지 않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매일 항상 힘을 얻는 영적인 보배로운 믿음 가진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